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께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고린도전서입니다. 많죠? 예, 전부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신약표가 나와야 되겠죠? 이 표. 예수, 전화, 전도 6시대입니다. 신약표. 아직 이 신약표, 구약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 서치 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그 제자훈련 입문과정 5과인데요. 이게 미니 구속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이게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으로 나오는 말씀이구나를 알아서 이 성경이 들리게 됩니다. 꼭 보시고요. 자,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그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제자 마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요,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오늘 분류를 하냐면 시간대별로 좀 분류를 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사역을 하셨던 그때,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계시는 그때를 이렇게 시간적으로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공적 생애, 사역 기간 동안에 3년을 하셨는데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음은 고린도전서인데요. 자,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는 인간이 죽고 나서 어떠한 상태로 부활하느냐를 알려주신 그러한 성경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거스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현재와 미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에는 복음에 대해서 나눴죠. 복음. 그리고 2월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 부분의 결론 부분이자 또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왜 믿음의 결론 부분에서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내내 가르치신 것이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확하게 표기된 것이 68번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인데 하늘나라로 표현된 게 32번 나와요. 그리고 또 같은 의미로 쓰이는 그의 나라, 또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쓰인 것만 다 따지면 이 신약 성경에만 하나님 나라가 1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비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비전의 사전적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비전. 사전에 찾아보면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보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 비전이 안 생기면 뭐가 안 생깁니까? 열정이 안 생깁니다. 열정이 안 생기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돼요? 차지도 덥지도 않게 그냥 열정을 가지고 막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험 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짜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물어보면 하늘나라요. 천국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왜요? 죽어서 가는 천국 잘 안 와닿거든요. 현실에 영향을 잘 안 미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 저를 좀 죄송하지만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자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다시 한번요. 바실레이아. 자,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 심장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아는 장소, 나라, 국가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실레이아. 바로 왕권 통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막 세우고 건설하고 공간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어떤 나라를 살고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만약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우선이다. 그러면 무슨 나라입니까? 내가 통치하는 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게 아니라 나 아닌 제 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나라. 누굽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이다. 그러면 자식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출세에 목숨 건다. 그럼 그 사람 어느 나라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사장님의 나라, 회장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크리스찬인데 주식 투자할 수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예, 주식 나쁜 거 아닙니다. 주식이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요,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래프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삶이 평안과 행복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무슨 나라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주식의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에 보이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삶이 좋았다 나빴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좋았다 이러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세상 나라, 세상 눈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내 나라도 아니고 그들 눈에 비친 그들의 눈에 의해서 그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그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를 분석하고 내 원인을 파악해야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마음이 어렵다. 내가 지금 어떻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됩니다. 무엇 때문이신지. 자, 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내내 가르치셨던 게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졌어. 너희들은. 그런데 죄로 인해서 뭐야?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밀려났다. 너희들이.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뭐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뚫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진짜 사는 것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죄가 가득한 나라, 너의 나라, 허상으로 가득 찬 나라, 이상한 나라에서 더 이상 망가지지 말고 제발 빨리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공간 아니야. 뭐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너희 안에 있어. 여기 보시면 바실레이에 나왔죠? 자, 뭐예요? 내 안에 있느니라. 여기 엔토스 히몬 에스틴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엔토스,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여기 현재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너희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 봤지? 자, 그 증거가 뭐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는 증거야. 자, 여기에서 임하였다를 에프타센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도 아니라 올 것이다 아니라 와 있다 이미. 예, 이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해라? 예수님이 이러니까 뭐 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가까이 왔다, 엔키켄이라는 헬라어, 이미 여기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와버렸습니다. 이미. 여기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 이거 알았을까요? 뭘 알아요? 지금 내 앞에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분이 바로 복음이고 저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과연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하게 나뉘어요. 이 제자들 예수님 몇 년 따라다녔습니까? 3년. 바로 옆에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원하는 게 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들이 길가에서 막 싸웁니다. 예수님이 진짜 로마의 왕이 되시면 내가 국방부 장관 한번 할 거야. 나는 네가 국방부 장관해? 내가 그러면 난 국무총리 할 거야. 이러고 싸워요.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한 자리 차지하는 거에 있었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죠. 3년을 같이 다녔다고요.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임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도망갔어요. 베드로 뭐 했어요?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고요? 나 모른다.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이게 바로 비포 애프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순교한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한 그 마음이 이 인간의 용감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겁나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왜 두렵지 않아요? 칼은 두렵죠. 목에다 칼 대고 너 예수 지금 믿어? 아니면 너 죽어? 두렵죠, 당연히. 그게 두려운, 칼은 두렵지만 내가 지금 죽어도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 통치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너 지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아니면 이 칼이 간다? 죽여. 나 예수 믿어. 이게 하나님 통치가 임한 사람들의 행동인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하죠, 우리 제자들.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자랑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왜요? 좋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을 거예요. 왜요? 박해가 심하죠. 막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 임한 사람들 보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 로마가 잡아갈까 봐. 벌벌 떨고 있죠. 근데 자기 마음은 평안하거든.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봐. 그럼 나처럼 평안하게 된다. 아마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안 임하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통치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내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오물 묻어서 더럽고 아령 하나 못 드는 약골이야.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죠. 조금만 해도 무섭고, 또 남의 시선만 봐도 막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옥을 맛보고 매일같이 누군가 다투기만 해도 그날은 지옥이 되고, 그렇게 연약하게 하는 나라가 내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 자,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해서 그냥 내 나라 속에 한 파트로 넣어서 사는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already not yet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탄생한 순간부터 임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했어요. 그리고 사역하고 십자가 부활하시면서 이미 왔지만 완성은 안 됐어요. not yet.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된다. 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지난 1월에 했었죠. 1월 뭐 했습니까? 복음 나눌 때 기억 안 나시죠? 예. 자, 사랑합니다. 자,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이거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가 믿는 게 뭐다? 이거라 그랬습니다.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이 아이오니오스. 자, 이것이 영원한 생명, 긴 시간적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뭐였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차원에, 하나님에 속한 생명,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온다고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온다고요? 아니요. 내 안에 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나 법무부 장관 할 거야, 국방장관 할 거야, 이때 말고 성령이 진짜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순간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삶을 내가 찾게 된다. 그래서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영생이 바로 오늘 나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바로 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정말 가장 크게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비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자, 루터와 칼뱅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와 또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뱅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루터는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다스리는 통치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또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안에서 벌써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내게 임해서 그게 얼마나 큰 비전이고 얼마나 좋은지는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마 평생 설교해야 되는 게 그걸 거예요. 아마 이게 하나님 나라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 이걸 평생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 평생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예. 그런데 오늘은 무엇이 좋은지 아주 큰 맥락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바뀐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됐으면 통치권이 바뀐 거라고요. 누구에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통치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그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가 지어진 모습, 우리를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Back to the Eden 이렇게 불렀죠. 에덴에서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진 그 상태. 그래서 삶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하고 예를 들어 세상에 저보다도 훨씬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살아가는 이게 좀 환경이 좀 다르겠죠. 그죠? 이 부딪히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권력이 좀 아까 뭐 나온 예를 국방부 장관이라고 합시다. 예, 국방부 장관이 제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국방부 장관이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은 저보다 좀 무서울 게 별로 좀 덜 하겠죠. 예, 좀 없을 수도 있고 또 저보다는 좀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제가 지금 한쪽 예를 들었어요. 뭐 권력과 힘.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분야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하죠.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 이런 분야가 있어요. 자, 건강 분야, 또 지식, 관계, 사회적 분야 영역, 그다음에 시간의 영역, 뭐 사후 영역, 영적인 영역, 가치와 신념의 영역, 감정의 영역, 성취와 자의 영역, 재정, 또 나의 일의 영역, 뭐 이게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들 아닙니까? 자, 이런 영역, 이 삶이 부딪히는 모든 영역인데 이것을 주도하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가신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여러분 제가 세상에 조금만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도 나하고 다를 거라며요. 조금. 예. 근데 하물며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영역을 통치하셔서 살아가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 통치하시면서 살아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느끼세요? 아니요. 온전히 누가 느낍니까? 제가 느낍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여도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이것을 장악해 살아가시는데 그 권을 누가 느끼게 해주냐고요. 내가 느끼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누리면서 이것을 통치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것과 아까 국방부 장관이 사는 것과 예수님이 사는 게 이 영역이 같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겠죠. 예수님이 사는 이 영역의 그 느낌을 누가 혜택을 봐요? 내가 혜택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자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일어났다? 초급 버전은 뭘 것 같습니까? 초급 버전. 이러한 영역들에서 어려움이 없는 버전? 뭐 그런 게 초급 버전이겠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급 버전은요? 조금 이 일이 잘 풀리는 버전이 중급 버전이라면 진짜 고급 버전은 뭡니까? 진짜는 안 풀리고 잘 풀리고가 상관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비전이 이거예요. 내 일, 내 영역 잘 풀리고 안 풀리고에 내가 비했다가 좋아했다가 난리가 희노애락이 막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별로 그렇게 내가 연연해하지 않는, 나를 가지고 휘두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자유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런 것에, 이 영역이 좋고 나쁨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한 상태.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자유인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나 자유하고 있지 못한 거 보니까 나 그럼 하나님 나라 못 사는 거야 지금?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아주 연약한 단계에서부터 옵니다. 연약한 단계에서부터 점점 강한 단계로 강화되어 갑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듭난 믿음을 가졌다면 뭐예요? 점점 자유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참된 믿음을 간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주도권과 통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 아니요.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느끼고 그 혜택을 받는 건 우리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끼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직접 해주시는 게 아니고, 아니 가끔가다 직접은 해주세요. 또 특별할 때 해주시긴 하시지만 직접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바꾸게 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지만 내가 모든 성취감, 보람, 희열, 기쁨, 만족을 온전히 다 내가 느껴요. 그걸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몸으로 진짜 느껴보셔야 진짜 이 비전이 폭발하는 간증이 나옵니다. 자랑이 나와요. 이걸 느끼면서 신앙생활 해야 진짜 신앙생활 재밌고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거 얘기 들으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거 물어보기 전에 내가 내 안에 있는 통치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의 통치인지를 먼저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시면 100%다 주십니다.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비전을 제대로 느끼고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꽂혀요. 그런데 아닌 사람은 이거는 이론일 뿐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골에서 봤다가 어떤 밭이 있는데 이 아래 100억 원어치 금이 내가 발견했어요. 나만 발견했어요. 근데 그 밭 주인이 그 밭 1억에 판대요. 내 재산 보니까 딱 1억 남아. 다 팔면. 나 이거 팔아서 산다 1번, 안 산다 2번. 몇 번입니까? 3번 드릴게요. 이 해가 지기 전에 산다 3번. 해가 뭡니까? 밥 먹기 전에 산다 4번. 그거 달라 그럴 거예요.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발견하면 이거 100억짜리 이거 팔아가지고 금 팔아가면 100억인데 이걸 1억에 팔어? 내 전 재산 다 팔아서 이거 사죠. 초신자 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 말씀이었어요. 오해까지 했어요. 뭐야, 목사님 집 팔으라는 얘기야 뭐야? 집 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면 와 닿아요. 그런데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뭔 나라 사람 얘기야? 이런 축복에 대해서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크리스찬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자, 가수 션. 선한 크리스찬의 대명사로 알려진 션. 개인 기부부터 병원들 설립하고 4자녀를 키우거든요. 그런데 케어하는 아이가 400명이야. 그래서 자기 자녀는 404명이래요. 이 션을 보면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내가 감당 못하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축복을 부어주신다. 뭐가 돼야 된다? 내가 그릇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사는 사람은요 이걸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은 못 숨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좋은데 저 사람 모르고 있으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알리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현재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미래 비전은 그때 가서는 또 그게 현재예요. 그러니까 그 현재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때 누리더라도 미래 비전도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두 번째 비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에요. 미래성. 자,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미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요. 마감하고 천국 갑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살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 제가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객관식.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거. 자, 부활해서 그 나라에 살 때 지금과 같은 똑같은 육체와 감각으로 이렇게 해서 육체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 생각하셨다 그러면 1번, 아니다,
왠지 천국은 막 이렇지 지금처럼 육체로 감각으로 막 느끼는 게 아니라 왠지 영, 거룩한 영이 돼서 모든 것을 영적 존재로 부활해서 살아갈 것이다. 2번. 내 머릿속에 생각되는 건 몇 번입니까? 거의 대부분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왠지 우리가 가는 천국은 육체적으로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게 뭐야?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 육체적 감각을 느끼고 다시 인격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비전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뭐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에서 부활은 상징적으로는 부활된다는 것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헬라어가 아니고요. 물리적인 다시 부활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 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몸. 왜 썩어요? 부패되고 늙고 죽으니까 썩죠. 이 썩을 몸으로 죽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아프다르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부패 없음, 파괴 불가능, 죽음 불가능. 그런데 동일한 몸이지만 다른 성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상태를 얘기합니다. 뭐예요? 그 다음을 보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 이거는 뭐예요? 아티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이미 가치 없고 썩는 몸, 늙는 몸을 나타내고, 영광스러운 것은 빛남, 육체의 영화를 뜻합니다. 자, 다음 절을 보면 더 확실한 단어를 써요. 마지막 단어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걸 언뜻 들으면 육의 몸은 이런 몸, 감각을 느끼는 몸, 신령한 몸은 영,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똑같은 소마, 뭐예요? 바디요, 바디. 똑같은 몸으로 살아납니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고 이 감각을 느끼는 물리적인 몸으로 다시 산다고요. 다시 부활한다고요. 자, 여러분, 그 모델이 누굽니까? 그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직접 손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어. 일로 와, 넣어봐. 손가락 여기 넣어보고 여기 만져봐. 도마가 다 만져보고 진짜네. 만져지네.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가 뭐 하셨냐고요? 식사하셨죠. 먹고 뭐 했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이게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말씀이 여기 있냐고요?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겠다. 자, 뭐예요? 부활은 영혼만이 아닌 몸의 부활이에요. 다른 성질로 변화된 부활의 몸. 여러분, 이거 잘못 알고 계시던 분 많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죠? 예. 그래서 진짜야? 저 진짜야? 우리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 맞아? 이러실까봐 더 많은 자료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뭐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이거는 현존하는 개혁신학의 성경 해석 공식 문서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신뢰 있다고 알려진 문서입니다. 뭐예요? 성경 말씀이 뜻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해 놓은 공식 문서예요. 거기에 원문이 정말로 진짜 몸으로 부활하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자, 보시면 됩니다. 여기 32절, 이게 원문이에요. 이게 원문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 때 동일한 몸, 바디, 그리고
다른 성질. 뭐가 다른 성질이에요? 죄가 없죠. 그리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지도 않아요. 그걸 무슨 몸이라고 합니까? 영화로운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활한다.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또 이게 원문이에요. 그 3항에 보면 이 원문이에요. 이건 뭐예요?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뭘로 부활한다? 수치스럽게 부활한다. 뭐예요? 지옥에 가니까.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부활한다. 그런데 그 뒤가 정확하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몸과 같이 감각 다 느껴지고 뭐예요?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육체로, 여러분, 영이 아닌 실제 육체적으로 인격으로 살아가는 영이 육체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좋아요. 인격적이고 몸에 이 감각을 느끼는 육체로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고 물었더니 또 다니면서 막 살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막 천사처럼 날아다니면서 막 슈퍼맨처럼 여러분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비전이 안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만들어집니다. 새 땅을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내가 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또 뭐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 그리고 모든 눈물이 다 없어지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바디로 새로운 몸으로 아픔이 없는 영화로운 상태에서 원래 내가 너희들 만든 대로 살아봐. 이제 원래 에덴에서 너희들 만든 대로 니들이 선악과 따먹기 전 그 상태,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그 상태로 살아. 이게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앞에서 흥분하고 저렇게 핏대 세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좋다고 난리야? 부담되게. 여러분, 미래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나라의 현재를 느끼게 되면 정말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랑 안 하고는 못 배긴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일들이 하게 되고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예수님, 정말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고 그리고 나서 깨달아요. 내가 이제까지 가짜에 속아서 살았구나. 처음부터 잘할 것 같잖아요. 아까 션 보면 그죠? 션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하나님 믿으면서 안 되더래요. 이 옛 습관 잘 못 끊어내겠고 안 되더래요. 정말 힘들더래요. 그 얘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위안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예수님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랍니다. 그게 잠깐 보시죠. 더 좋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다 보면 예전의 김치찌개가 김치찌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나라. 그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진짜 이 하나님 나라 좋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사실 가장 감동을 느낀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진짜 이걸 보는데 하나님이 이 션을 통해서, 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션 일생에 내가 하는 게 꼭 이루고 싶은 꿈이랄까, 꿈꾸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고 가장 큰 꿈일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그래요, 저의 맞아요. 가장 큰 꿈입니다. 네, 하루하루. 성경에 3명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는 인물들이 있어요. 네. 에녹, 그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 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들려 올라가신 거에 토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네. 말씀이시니까.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그 당시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틀어서도 가장 훌륭한 선지자셨잖아요. 네. 그분도 이해는 돼요. 근데 에녹. 성경이 딱 한 줄 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나님과 매일 동행했다.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꿈꾸고 그게 가장 저의 큰 비전이고요. 네. 네. 자, 이게 바로 창세기 그 5장 24절입니다. 한 줄 나오는 에녹 딱 한 줄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사는 게 이 현의 가장 큰 비전이 하루를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어떤 걸 보고 우리가 동행한다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하루. 자, 여러분 우리 지금 E2B 하잖아요. E2B 하루 하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확 바뀝니까? 그날 하루가 확 바뀌나요? 아니요. 그거 며칠 한다고 그렇게 확 안 바뀝니다. 예. 그리고 그걸 몇 번 하고 며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내 하루의 루틴이 된다. 그게 만약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한다. 내가 하루에 E2B 하고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만큼은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그 하루가 만약에 내 루틴의 습관이 돼서 매일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그 1년이 내 인생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럴 때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현재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을 끝내고도 이렇게 부활해서 경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의 비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사는 것처럼 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야, 쟤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나라를 살지 않고 지 나라를 살아? 왜 나를 만나면 내가 통치하게끔 줘야지 왜 내 나라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살지 않고 왜 남의 시선 나라를 살아? 세상 나라를 사냐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단하게 뭘 해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붙잡고 살아. 그냥 나 붙잡고 살으라고. 나가 누군데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군데요? 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안 보이신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저는 보여요. 보이시잖아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에 야 이게 나야. 이게 나니까 나 좀 붙들고 살으라고.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을 주일만 여기 오는 그렇게 그분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럼 어떻게 와요? 주일만 오지 당연히. 그게 주일만 온다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일만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게끔 잠깐 동안만 빌려주는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통치하고 살고 남이 통치하게 만들고 살고 남에 휩쓸려서 살고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만
저 좀 통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뭐 대단한 거 아니다 얘들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 말씀, 하루 종일 말씀 네 안에 갖고 살면 그게 돼. 나 붙잡고 사는 거야 그게. 그리고 하루 동안 나하고 대화는 좀 하자. 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픈 줄 아냐? 근데 그런데 나하고 하루에 1시간 대화도 못 해주냐? 진짜 인간적으로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다고 나를 믿는다고 하냐? 네가 모태신앙이면 다냐? 하루에 1시간 대화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예전부터 제일 힘든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제가 당해보니까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놓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뜻은 뭐냐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보자. 우리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우리 하루 살고 또 기도하면서 살고 쉽지 않겠지만 해봅시다. 우리 진짜 나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안 한다 핑계 그만 대시고, 예?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간 그만 보시고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결단 안 하는 사람 좀 여러분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예? 뭐 좀 어떻게 하시든지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결단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결단하고 나서도 우리 넘어지고 부딪히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할 거. 예. 그러니까 그거 낙심하지 마시고 원래 우린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같이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